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떨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마이크 하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렇게 정교한 인간이 만드신 창조주가 없겠습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 프랑스의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일주일 내내 돌아다녀도 다 볼 수 없는 세계적인 그런 예술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쓱 지나가는데, 그때 가이드가 갑자기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발걸음을 멈춘다고 합니다. 왜? 세계적인 대가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다빈치보다도 수백만 배 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우주에 이 별들을 뿌리시고 또 이 아름다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좀 아무리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물을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아주 좋았더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환경 파괴는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손대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된 것이지, 오리지널 창조, 원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이 약해진 것도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망가뜨려서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 인간은 완벽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우리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개역 성경에 보니까 신묘막측하다,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다. 나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랍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학과 현대과학, 또 그리고 로봇 공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얼마나 인체가 놀랍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전에 우리나라의 그 지식 대통령이라고 하는 전 문화부 장관 고 이어령 박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 중에 그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을 적당히 믿으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안기셨어요.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바로 인간의 그 놀라운 그 모든 그 섬세한 그 지음받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체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그 어떤 레이저보다 뛰어나서 150가지의 컬러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코는요, 5만 가지의 서로 다른 냄새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몸 전체로 이 혈액을 통해서 음식과 이 산소를 공급하는데 하루에 50갤런의 혈액을 펌프합니다. 50갤런이라 하면 드럼통 40개를 채울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인데 이 작동을 80년 동안 단 10초도 쉬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있는 수백만 개의 이 땀샘은 우리 인간의 체온을 정확하게 37도로 유지시켜주는 자동 냉각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뇌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을 결합시킨 것보다 더 많은 배선과 전기회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순식간에 들어오는 정보를 이 처리하는 능력 수치는 전 세계의 모든 도서관에 저장된 정보량보다 100만 배 더 큰 수치라고 합니다. 우주선에는 고작 500만 개의 부속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는 대략 6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포들 하나하나에 유전 정보, DNA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그리고 피부색, 치아 형태, 키, 얼굴 모습이 거기에서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은 많아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게놈 프로젝트는 아직까지도 이 놀라운 인간의 몸의 유전자의 신비를 100만 분의 1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놀랍게 아주 기묘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수공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하나가 작품입니다. 작품. 하나님의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창조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창조만 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속으로 독특한 재능, 그리고 달란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딱 자기가 하는 일에 맞도록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규격화된 똑같은 제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 있는 작품, 그것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규격화된 기준을 통과했다고 성공한 인생이고, 통과하지 못했다고 실패 인생이라고 감히 그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듯이 그 사람에게 다른 인생의 길을 주신 것이고, 각각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과 그 길은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꾸 자기와 남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거나 그리고 우월의식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에게 있는 것 상대방이 없을 수도 있고, 나에게 없는 것 상대방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거나 우월해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제품은 획일적이지만은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창성이 있습니다. 독창적입니다. 그래서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사람의 인생과 자기 인생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품의 의도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매력적인데, 자꾸 왜 우리는 같아지려고 합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아지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납니다. 나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과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꽃들이 아름답지만은 색깔이 다양하니까 하모니를 이루어서 예쁜 것이지, 세상에 전부 다 모든 꽃이 하얀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꽃이 붉은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같은 존재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된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마귀가 죄를 집어넣어서 이 걸작품에 흠집을 내버렸습니다. 오리지널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그 최상의 품질에서 엄청나게 데미지가 갔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렇게 이 놀라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그렇게 놀라운 문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테러와 악과 거짓과 부조리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죄가 타락시켜버린 인간이 얼마나 힘든 존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는 바로 이 죄 문제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자기가 없는 걸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은 불만족한 잣대로 접근합니다.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능력이 없어? 우리 애들은 왜 옆집 애들처럼 공부를 못하지? 늘 가슴에 비교의식과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가 망가뜨린 세상의 가치관이 그것입니다. 인간을 작품이 아닌 제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획일화된 기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부가 그 기준을 통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루 종일 평가와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넌 뭔가 부족해. 넌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하면서 상대의 가치, 정말 하나님께로 특별히 만든 최고의 걸작품에 기를 팍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내가 받은 평가를 세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 환자 그리고 우월감 환자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거기서 뒤처진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자기 비하와 자괴감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죄가 망가뜨린 세상의 가치관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가치관이 결코 아닙니다. 죄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르고 한다고 해서 동물은 동물이지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그래서 인간만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태초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그대로 인간에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만한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는 주권을 주셨고, 그리고 아담이 이름하여 짓는 모든 것이 그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침으로 말미암아 마치 바이러스에 걸린 컴퓨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금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형편없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보고 형제를 볼 때 하나님의 눈이 아닌 죄로 파괴된 세상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작품이 아니라 제품으로 봤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보니까 남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눌려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고 이것을 기독교에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 두 가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창조고 두 번째는 영혼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날 때 일어나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밀랍 인형 박물관에 가보면은 실물과 똑같은 그 유명인사들의 모습을 실제와 크기와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은 살아있다고 느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물과 똑같이 만들고 좋은 옷과 장신구, 그 사람이 늘 차고 다니는 그 모든 것 소품들도 다 그대로 걸어 놨습니다. 그럼 뭡니까? 생명이 없는데 뛰어난 재능, 잘생긴 외모 가진 사람들 많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지 않는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에 선택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택입니다.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자기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대가를 얼마나 치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를 보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독생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양이고 사랑의 값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보다 더 귀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와 맞바꿀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보배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이고, 우리의 값을 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얼마로 매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얼마짜리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보다 귀한 분, 예수보다 높은 분, 예수보다 가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요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세상이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폭력적이고 이 음란하고 이 싸움질만 하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이 어찌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대단한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졌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잘 살아보려고 태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가르치고 열심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훌륭하고 출세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각자를 위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션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앞에 자기를 내어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중에는 우리의 인생 전반전에는 세상이 붙여준 평가를 가지고 상처받거나 상처 주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은 새롭게 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길은 하나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평가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걸작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보배롭고 자신을 여기고, 이게 바로 자존감인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건 자신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교훈 성도들, 오늘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획일화된 제품으로 보면서 세상의 평가에 매여 살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의 평가들이 떨어져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절하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손길 기쁘게 바라주시고 그 삶에 복을 주시고 큰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